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무언가에 끌려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끌려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끌려 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쫓거나 권력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튼 무엇을 쫓든지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해서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이후부터는 그것에 의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양식으로 표현한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무언가에 끌림을 받게 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인데, 그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이성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신자에게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신자는 무엇에 의해 끌림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 14절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어떤 답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 이름을 믿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경우 어디 계실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는, 즉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 안에 거하는 사람, 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 있으며 그 인도함을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거의 대부분은 결국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한 후부터 그 선택한 것에 의해 끌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생각하고 그 선택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판단과 선택의 근거는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충만하면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욕심이 많다면은 이기적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아가 배려심이 많다면은 남을 위한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겠죠. 우리의 자아가 상처가 많고 폭력적이라면은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심장의 내면은 무엇이 충만해야 할까요? 무엇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다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볼 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을 보게 되면은 신자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 다른 말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더 확실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현재까지 이끌어오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세상의 실존주의 철학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자신의 이성이 모든 판단과 선택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존주의 철학은 어떤 진리의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익에 따라 선택하게 되면서 점점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마치 연기가 공중의 바람을 따라 흩어져 나가듯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대 철학자 질 들레저의 철학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차이가 반복해서 형성되는데 그 차이를 따라 정처 없이 흘러가다 보니 오늘날이 이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미래도 그와 같이 정처 없이 가게 되겠죠. 이것이 현대 철학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점하고는 너무나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결정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쫓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아주 이상하게 되어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에 의해 이끌음을 받으면서 삶이 혼란해져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충만해져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가득하여 어떤 다른 생각이 전혀 침범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에는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만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일이 기록된 것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항상 기도가 먼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집중도를 높여야 해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17절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신자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원한 것이 아닌 임시적인 것, 이 땅의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영원한 것에 관한 관심을 잃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허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도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진정 만족함을 얻게 될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끌려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삶이 아니라 허망한 삶을 살면서 허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철학을 쫓던 철학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쫓아가게 된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 삶은 현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시와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방향과 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좀 더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겠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기도하는 것에 이 정도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보다 더 집중력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음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의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